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우리 첫째 천사의 기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가운데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면 이 기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이 달려있는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기별의 내용을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은 무슨 기별인가 하면 심판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온전히 돌릴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의 자녀들에게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집을 나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 끊임없이 외우도록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게 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유대인들에게 영적 비전과 나아갈 길과 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신앙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어린 아이 때부터,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달콤한 과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글자를 먹여주고 또 외우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죠. 그들의 가정교육의 핵심이고 또 학교교육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또 이 말씀을 외우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으로 엄청난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들은 자녀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들은 죽지만은 이 아이들만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독교 고아원에 그 아이들을 들여놓고 이 부모들은 가스실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랍비 지도자가 유대인 아이들을 찾기 위해 기독교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대인 고아들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고아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김새가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원장 사제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드는 저녁 시간에 다시 방문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이 고아원을 방문한 랍비는 그 많은 아이들 속에 히브리어로
쉐마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한 명씩 한 명씩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 엄마 그러면서 우는 것입니다. 기독교 아이들은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마치 유대인 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는 엄마의 그 자장가처럼 그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은 울면서 쉐마의 구절을 따라 암송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백성들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재림 신앙의 쉐마라고 하는 것을 흔히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필 꼭 이렇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신앙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가?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의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가득 차 있지만 참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세천세의 기별을 통하여 마지막 잠들이 있는 영혼을 깨우고 주의 재림으로 준비시키는 교회는 우리 교회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세천세의 기별, 그 첫째 천세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두려움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부모들의 가르침도 무게가 없고 선생님의 가르침도 무게가 없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무게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존재케 했던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생애빛 6장에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가 죄를 한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릴 수 있다. 주님께서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상처를 낫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여기 보니까 희한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을 생애에 비친 이야기해 주기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인 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줄도 알지 못하고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충동과 충돌과 갈등과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가증하고 초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텐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도 끊임없이 나는 신앙을 잘 하는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우리는 늘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고 남의 잘못은 그렇게 잘 지적하면서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경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대의 정신의 영적인 능력을 불어넣으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얼마나 악하고 강력한지를 깨닫기 시작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깨닫게 됩니다. 그대는 죄가 가져온 죄책감과 슬픔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죄가 그대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음을 의식하게 된다. 죄의 권세가 그대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속수무책임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된다. 그대의 생애가 이기심과 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대의 마음은 깨끗하지 않고 그대의 욕망은 순결하지 않다. 그대는 용서받고 정결해지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정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함께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얘기하면서 남의 불평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셋전서의 기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늘 살펴보았습니다. 셋전서의 기별은 한 농부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윌담 밀러라고 하는 이 농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오직 성경만으로 풀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정신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말씀과 기도로 풀어나가다가 드디어 다니엘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나오는 2300조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5년 동안 집중 연구하다 드디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라면 이 예언이 맞다고 하면 성경 말씀이 맞다고 하면 1843년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지구를 성소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공부하는 것이 그가 예언을 연구했던 것이 정말 맞는가 맞지 않은가를 고민하면서 몸부림친 시간이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이제 그 고민을 틀어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별을 전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기별이 정말 전해야 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와서 저에게 이 기별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그때는 할 수 없이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누군가가 와서 누가 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겠는가? 나는 평생 농부로 살았고 설교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이제 기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님 몫이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낀 지 채 3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조카가 노크를 했습니다. 삼촌 우리 교회 목사님 이번 주 출타하시면서 삼촌 보고 꼭 설교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설교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삼촌이 요즘 성령을 연구하시는 게 있다면서요.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꼭 설교해 달라고 요청하고 가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밀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응답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 것을. 이제는 꼼짝없이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처럼 무식한 농부로 이 기별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1831년에 그가 연구했던 첫째 천세의 기별을 전파하면서 1831년에서 43년까지는 몇 년이 남았어요? 몇 년이요? 12, 13년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기별이었습니다. 이제 12, 3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기별을 전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 연대를 계산한 것은 사실 밀러가 시작이 아니라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도 그의 현명한 지식으로 연구해 보니까 BC 457년부터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별을 전파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밀러가 그의 사명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하였다. 비록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판대를 받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원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였다. 여기저기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그 기별이 전파되어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를 썼다. 부모들은 그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를 태웠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괘씸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하였다.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그 같은 증거와 감동적인 경고에 굽히지 않았다. 이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사업은 그들의 애정을 세속적인 사물에서 돌이켜 일찍이 없었던 헌신을 하겠다. 이제 10여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는 그 기별은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요? 첫 번째는 자기들의 죄를 통회하며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관계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통회하면서 형제여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네. 나의 잘못들을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들 안에 역사하여서 복음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났고, 세 번째, 그들은 영혼에 대한 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1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믿지 않은 내 가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친구와 친척들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일찍이 없었던 거룩한 헌신을 가지고 이 기별을 힘차게 외치면서 미국, 유럽 등지에서 이 엄청난 재림운동이 세상을 흔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44년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재림운동을 벌였던 하이람 에디슨은 큰 낙담을 가지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다는들,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다는들, 이토록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왜 주님은 오시지 않았나? 성경이 틀렸을까? 형제여,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축복과 용서와 구속으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곧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성경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이해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이람 메디슨이 옥수수 밭을 걷다가 갑자기 그의 뇌 속에 큰 충격을 받는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것은 1844년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정소로 옮겨져서 마지막 지구의 운명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속죄일의 사건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 성경 성수에 기초된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재림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을 하늘 성소에서 일하시는 대제장 되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인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10장과 연결되어져서 또 그렇게 됩니다. 요즘 기도하실 때 집사님들이 또를 많이 하시던데 여기 또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개의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무엇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청량하라라고 하는 것은 깊이 상고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깊은 성소의 연구들을 하면서 이 수수께끼 같은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해서 대속죄일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 하는지를 깊이 연구하면서 드디어 1844년에 바른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연구에 있어서 건전한 해석 원칙을 적용했다고 믿고 이미 얻은 바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견해를 다시 검토해보고 그들의 잘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그들이 연애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아무런 착오가 없음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면서 드디어 지성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탄원하시는 대속죄일 사업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하여 세천세의 기별을 힘차게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기별을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기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 세천세의 기별은 먼저 우리의 사명이 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기별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대하여 외치기 전에 무엇을 위하여 외치라고요? 무엇을 위하여? 오늘 우리 각자의 영혼을 향하여 이 기별을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될 자는 세상이 아니라 먼저 피상적 신앙 속에 안주해 있는 우리 각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마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기 위하여 덫을 준비해 놓았는데 그 뜻의 내용이 뭡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한잔 하셨습니까? 술과는 아마 여러분 상관없다고 그러실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사십니까? 그것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자리 잡고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생활의 염려. 여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수준에 두면서 이것이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이 세상 일에는 관심을 쏟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집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시집 장가를 잘 갈까? 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도 하늘의 일에 대하여는 무관심하도록 만들었어. 마치 노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일에는 달가는데 하늘의 일에는 현명무지하여서 그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영적 둔감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라고 호소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영적 혼수 상태에서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지금 구하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기별이 필요한지를 깨달으면 그렇게 마음 편히 주무실 수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늘 영적 각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안식일만 잘 지키면 나는 안전선 안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다.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여기 보니까 대부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서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워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별이 우리의 영적 혼수 상태를 깨우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시키지 못하면 이 기별 외에 다른 기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관심과 흥미를 두고 사는가? 첫째, 천세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늘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세속적인 뉴스에는 연속국에는 밤을 새워보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이것이 우리 교인들의 형편은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취함이 포도주를 많이 아니며 그들은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처럼 그 경고의 엄숙한 의미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술 취함 때문에 감각과 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세상사에 너무 몰두해 있었어. 하늘에서 온 기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제는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세상사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세상사에는 밝지만 하늘에서 온 기별에 대하여는 둔감한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밤을 새면서도 모자라지만 내가 경험한 예수님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우리의 부족함들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정말 간증을 해주셨던 그 사모님의 간증 같은 간증이 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간증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신앙이란 정말 그런 것이다. 신앙이란 이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형편을 깨닫고 통회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경험. 참 그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웃었다가 울었다가 울면서도 이야기는 참 잘하시네. 울면서도 토시 하나 안 틀려고 이렇게 얘기를 잘 이어나가세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첫 번째는 기별을 들을 때 마음이 교만해서 듣기 싫다고 나가는데 나중에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름만 부를 때 참으로 그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 의견을 다 내버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가정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지고, 이웃과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졌어. 이제는 나누어 줄 기별이 생겼다고 그렇게 기뻐하는, 울면서 기뻐하는, 울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는 것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주님의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웁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다시 한번 그 감정을 보시고, 우리도 그 경험하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서 정말 예수님이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맛본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몰두한 우리의 마음, 세상에 뿌리내린 우리의 애정을 끊어버리고 깨어 일어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죄에 대한 깊은 회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경건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부흥과 삶의 개혁은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결코 다른 사람의 어땀에 대하여 지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심령의 부흥만이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지 지적하는 것이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부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심판자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은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을 일으키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회심이 심령의 부흥이 부흥으로만 끝나서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의 기억으로 연결되어질 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아, 참 사랑이지 거기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변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바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기별을 외치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이 기별을 외치하는 천사들은 누구인가? 여기 이야기하기를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다.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 성경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남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절을 달달 외운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뜨려 변화시키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자기도 구원의 대의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사람들도 막는 방해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로 성화되는 경험을 위하여 첫째 천사는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생명이기에, 감동이기에, 우리의 감정이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기에 이것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화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심령의 골수를 십자가의 복음이 찔러 쪼개고 그리하여 우리를 거룩한 비통으로 참된 회개로 이끌었어. 그렇게 좋았던 세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굴복하는 복음이 이 복음. 그래서 이것은 정말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 목요일 전한국연합회에서 미국에 계신 우리 대총회 목사님들을 강서로 해서 참으로 귀한 기회를 드렸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전폭적인 헌신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루마니아에 계신 한 목사님께서 실제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루마니아는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가 없다. 옛날 지어졌던 교회는 거의 망가져 가지만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우님들이 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 직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읍시다. 아니 지금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지면 분명히 교회는 무너뜨려질 것이고 짓기로 작정했던 사람들만 감옥에 가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는 이제 무너진 교회의 정문이 있고 이 뒤에 교회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깥에서는 지어지는 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에 있는 건물이 이제 올라오면서 바깥에서 교회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하고 이제 경찰서에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막 노크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짓기로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책임자를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습니다. 문을 놓고. 그런데 안에서 이제 이 장로님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을 가져오셨습니까? 영장을 가져오기 전에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한참 있다가 그냥 다시 돌아갔어요. 며칠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다시 모였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며칠 후에 경찰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꽤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하실 일이 많으신 젊은 분이시니까 이 기별을 끝까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가서 죽을 일이 있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목사인 제가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이제 경찰이 오고 누가 책임지냐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입을 막고 나섰습니다. 제가 일의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끌려가게 되어지고 이제 총살령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러는 것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입니까? 이분이 이제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분에게 맡기면서 총살하면 피가 나와서 이 옷을 못 입을 테니 이 옷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총살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그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마치자 이제 총살을 가는 그 순간에 급격한 보고가 왔습니다. 나라로부터 저 장로님을 살려달라고 하는 특별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다가오실 주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쳐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부름에 우리 모두가 응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찬미 252장 찬미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죠. 저를 더욱 밝으리 세천사 공주의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정복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제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세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세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솟기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도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치리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라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복음 섞기 전하라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이지은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 그날부터 주의 백성으로 영광의
기별을 전하 기별 섬기 전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영적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영적 무기력 속에서 죽음의 잠 가운데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사망을 향하여 정신없이 걸어갈 뿐입니다. 오 주님, 우리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서 참으로 재창조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감격의 역사, 새롭게 됨의 역사가 우리의 노래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그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하여 살리는 복음으로 외쳐질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